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두 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을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자. 절대 믿음을 가지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소망과 긍정과 희망을 잃지 않는 그 믿음을 올 한 해 충만하게 받고 누리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대 긍정적 믿음.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절대 긍정적 믿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나오는 부분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두 번이 나옵니다. 보통 이것을 전통적으로 해석할 때에 앞에 나오는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몸부림쳐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부터 예비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습니다. 이 믿음은 절대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은 절대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저와 우리 모두 이 믿음, 구원 얻는 믿음, 믿음으로 이 믿음을 이미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믿음으로 믿음에라는 이 두 번째 믿음은 실천적인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날마다 주 예수를 계속 닮아가는 믿음이며 크고 작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믿음은 강한 믿음이 소유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직 약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선합니다. 이런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 얻는 믿음은 가졌지만 어떤 경우에는 부정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다. 흔들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믿음의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이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첫 번째 믿음은 가진 이후에 이 두 번째 믿음도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부족하게 보이고 약해 보여도 이 절대 긍정의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언제나 하나님은 사용해 오셨습니다. 결코 부정적인 생각, 흔들리는 믿음, 부정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부정적이고 약한 믿음이 가지고 있을다 할지라도 그에게 반드시 말씀과 성령을 부어 강력한 믿음을 부어 주셔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쉽게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 내 몰골을 보소서, 내 꼴을 보소서. 내가 무슨 지도자입니까? 이제 와서 나한테 뭐라고 시키십니까? 내가 지금 뭘 한들 뭘 하겠습니까? 그리 마소서. 너무 약해져.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나라 민족이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부끄럼 타고 이 약한 이 기도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십니까? 사사기 6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큰 용사여,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부분 아닙니까? 큰 용사여. 하나님은 기드온을 처음부터 아예 큰 용사로 부르시고 그렇게 기드온을 여기시는 것이. 그런데 끝을 알죠? 하나님의 바람대로 이 약하고 약한 이 숨어서 덜덜 떠는 이 기드온을 큰 용사가 되게 하셔서 그 시대에 나라를 구하게 하고 평안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기대와 바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아예 처음부터 큰 용사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러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하나님 제 모습을 알지 않습니까? 제 꼴을 알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저는 기도원을 보면서 정말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기도원을 용사로 보고 찾아오신구나. 무슨 용사입니까? 그 숨어서 그 한 줌 안 되는 그 보리타작하는 그게 무슨 용사며 군장이 장군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기도원을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믿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은 용사여, 큰 용사여, 에스더여, 이 시대의 드보라여, 이 시대의 기드온이여 라고 우리를 생각하고 그렇게 부르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이런 말을 들어도 집에 돌아가 내 형편을 보고 내 꼴을 보면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이고 내가 무슨, 나의 현실에 매인 부정적인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는 결코 믿음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와서 불덩어리가 되는데 집에 돌아가 사회 속에, 직장 속에 현실로 돌아가면 그냥 물과 같이 되어버리는 그런 자세로는 결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부흥했다나 평상시에나 별 차이 없는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절대 긍정의 믿음, 희망의 믿음, 소망의 믿음. 하나님, 이 부족하지만 나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 집안을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저와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정적이지 말고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절대 긍정의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거룩한 비전, 거룩한 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꿀 때, 비전을 가질 때에 이 절대 믿음이 꿈틀꿈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크든 작든 거룩한 꿈을 꿀 때 이 이미 와 있는 이 구원 얻는 믿음, 이 큰 믿음이 나도 모르게 꿈틀꿈틀 역사하여 절대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꿀 때, 비전을 가질 때에. 헬렌 켈러 이야기는 아무리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아무리 들어도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언제나 도전이 됩니다. 헬렌 켈러는 삼중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하지도 못하고 앞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고 비전의 사람이 되고 세계를 움직이는 백인이 될 정도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다 찬사를 보내고 그렇게 칭송을 받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흑암같이 짐승같이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비전이 품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장애를 극복함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고 비록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나와 같은 자신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고자 하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세상의 역사가 그를 기억하는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비전도 없이 꿈도 없이 살아가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제가 한 문장을, 이 헬렌 켈러가 말한 문장을 읽으면서 가슴을 참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외칩니다.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시력은 있으되 비전이 없는 것이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다. 건강한 몸은 있으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이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다.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그는 그렇게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큰 꿈을 꾼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 꿈을 말씀과 기도로 붙들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죠.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약속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요. 이 꿈들은 하나님이 주셨고 이 꿈을 마음에 계속 품고 기도할 때 시간이 지나자 세대를 지나 마침내 이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그러합니다. 모세와 다니엘, 느헤미야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은 부족하지만 그들 속에 있는 작은 믿음을, 작은 절대 긍정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의 거룩한 꿈을 보시고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어서 이제 지난주, 이번주 이 꿈과 비전,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사랑 여러분, 이 1월달 지나가기 전에 올 한 해 저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꿈이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꿈이든지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꿈이든지 하나님과 교회와 생명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분이 지금 아멘을 안 하시는데, 세계 선교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향하여 지금은 부족하지만 무엇이든지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꿈을 꾸지 않으면 누가 꿈을 꿉니까? 부모님이 꿈을 꾸지 않으면 누가 꿈을 대신하여 꾸어준다는 말입니까? 위인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할머니의 한마디가, 할아버지의 한마디가 할머니 눈에는 더 잘 보이죠. 이번 주일에 세계 선교를 위한 작정 헌금을 합니다. 그냥 여러분 그 당일에 맞이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내일까지라도
가족이 모여 함께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작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하나님이 선교하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복을 주신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래도 선교하고 새벽기도 기도하기 위해 몸부림치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건 진짜 믿으십니까? 정녕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는 것은 그래도 선교를 하려고 지금도 젊은이들이 신학교로 지원하는, 그것 보시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 맞이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작정에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과 모든 직장인들 마음속에 선교하시는 자에게 선교하는 가정, 그 기업의 그 심령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구역장 훈련을 오랜만에 시작을 했는데 우리 구역장님들, 버금구역장님들 말씀을 훈련을 받으면서 너무 어떨 때는 뻔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소그룹, 건강한 소그룹에 대한 꿈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섬기는 구역을 통하여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부부가 회복되고 한 가정이 살아나는, 여러분 그것 이상 하나님 앞에 그것 이상 상급이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부부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어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것 하나님 앞에 얼마나 최고의 자랑이 되겠습니까? 건강한 소그룹에 대한 꿈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목자의 사명, 작은 목사의, 신학교는 다니지 않았지만 작은 목사가 되어서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일으키는 그 아름다운 소그룹의 꿈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중고등부 상박 4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어떤 자세로 저들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믿음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 씨앗이 반드시 열매 맺는 10년, 20년 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이 불렀던 그 찬송가, 저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한 문장이라도 그들의 마음에 심겨서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부장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 교육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 교사들은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 이후를 보며 그냥 믿음으로 물을 주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죠.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 교사들의, 우리 부장 집사님들의 헌신을 저들이 보고 있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 모습을 보고 저들도 10년 후, 20년, 30년 이후에 반드시 교회 학교 하나님의 종들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런 꿈을 계속 꾸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월 달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정적으로 크고 작은 꿈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그 모든 꿈은 기도로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기도로 이루어가고 마무리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꿈은 기도로 이루어갑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모든 꿈은 기도로 이루어간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거룩한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변함없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어서 나눕니다. 발돋움을 하고선 철학자보다 무릎을 꿇은 크리스찬이 더 많이 본다. 더 많이 배우려고, 더 많이 학식과 지식을 배우려고 막 이렇게 발돋움해서 선 그 철학자보다 무릎 꿇고 조용히 기도하는 크리스찬 성도가 더 많이 본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참 믿음이 좋았다고 알려지지요. 17세기의 사람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망원경을 들고 수백만 마일 떨어진 우주 공간을 볼 수 있지만 망원경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 온갖 망원경과 장비를 사용할 때보다 더 많은 하늘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참 귀한 과학자죠. 현미경을 통하여 망원경을 통하여 온 우주와 또 벌레들을 관찰하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 더 많이 보이더라라는 고백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캘커타의 테레사 수녀는 우리가 다 알지요. 비전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비전을 상급자에게 털어놓습니다. 그것은 고아원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자꾸 기도하는데 고아원 애들을 내가 돌봐야 되겠다. 계속해서 꿈을 주십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주머니를 보니 동전 셋잎밖에 없습니다. 상급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저는 지금 동전 셋잎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위하여 고아원을 짓고 싶습니다. 그런데 상급자가 위에 사람이 들어보니 너무 꿈은 귀한데 현실이 그렇지 않지요. 부드럽게 말합니다. 테레사 수녀여, 동전 셋잎으로 고아는 어떻게 지을 수 있어요? 못한다는 겁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웃으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압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동전 셋잎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이죠. 갈렙의 고백이죠. 우리는 메뚜기라 그들 앞에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까? 테레사 수녀가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그 꿈을 이루어 갈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꿈을 꾼다면 그 꿈을 어떻게 끝까지 지속하고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도 기도하면 그 꿈은 꺼지려고 하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반드시 그 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뒤늦게 좀 보는데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간절한 소망의 기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회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음을 환하게 열어주셔서 성도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왜 믿는 자로 세우세요? 왜 여기로 부르셨습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 분명한 목적을 알게 해달라고. 성도에게 주신 영광의 기업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올 시작하는 저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더 열어주시고 더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보게 하시고 더 큰 꿈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긍정의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크고 작은 꿈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대 믿음을 주소서, 언제나 긍정의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주소서, 기도로 끝까지 이루게 하소서. 아멘. 예, 우리 찬송하며 기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